বড় কৃপা কইলে কৃষ্ণ অধমের প্রতি কি লাগিয়া নিলে হেতা করো এবে গতি আছে কিছু কার্য তবা এই অনুমানে নহে কেন আনিবেন এই উগ্রস্থানে রজস্তম গুণে এরা সবাই আছানা বাসুদেব কথা রুচি নহে সে প্রসন্ন তবে যদি তবা কৃপা হয় হয়তো কি সকলই সম্ভব হয় তুমি সেই কৌতুকী ভাবে বুঝালে তারা বুঝে সেই রস এটা কৃপা করো প্রভু করি নিজব 프라브파다 전기 당신의 행복을 항상 빌어주는 사람 파트 3 1950년대는 아바이에게 아주 힘겨운 시간이었다. 잔시로 다시 돌아갔지만 한 고위 관료 부인의 주장에 따라 여성 클럽을 위해 헌혜자 연맹을 위해 쓰던 자신의 건물을 비워주어야 했다. 머물 곳이 사라지고 어떤 후원도 받지 못해서 잔시를 떠나야 했지만 세계적인 헌혜자 조직을 만들겠다는 꿈을 버린 것은 아니었다. 델리의 아슈람으로 옮겨와 그의 도반들과 잠시 같이 지내다가 다시 혼자 탁발승이 되어 사원이나 자신을 받아주는 부유한 집 또는 신앙심이 깊은 가정으로 매주마다 옮겨 다녔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으로 봐서 이때가 아바이가 경험한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어릴 때부터 항상 적절한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었으며 거처에 대한 염려는 조금도 없었다. 늘 아버지의 귀염둥이였고 스승 박디시단따로부터도 총회와 특별한 지도를 받았지만 1950년대 동안은 외톨이가 되었다. 아바이는 저술 활동과 바가밭 기타 강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후원자가 될 것을 독려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의 목표는 안식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문헌들을 출판하고 크리시나 의식의 전파를 위한 강력한 단체를 결성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다. 따라서 부자들의 사무실과 집에 찾아가 자신의 원고를 보여주고 그 사명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응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설령 기부하더라도 고작 5루피나 10루피에 불과했다. 그래도 신성으로의 회기를 또다시 출간하기에 충분할 만큼 돈을 모았다. 아바이는 이제 변변한 옷조차 살 돈이 없어 쌀쌀한 델리의 겨울을 외투 없이 지내야만 했다. 신성으로의 회기 최근 교정본을 읽기 위해 그는 정기적으로 출판사를 찾아갔다. 출판업자가 아바이에게 왜 그 고생을 해가며 소식지를 편찬하려는지 묻자 그것이 내 사명이니까 라고 대답했다. 출판업자에게는 가까스로 소량의 돈을 가끔 지불할 수 있었다. 출판사로부터 잡지를 받아오면 시내를 걸어다니며 팔았다. 또는 차 마시는 곳에 자리 잡고 앉아서 가까이 앉은 사람들에게 신성으로의 회기를 살 것을 권유하곤 했다. 기사와 사설을 통해 아바이는 현대 문명의 물질 만능주의와 무신론적 경향을 비판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의존해 글을 쓰기도 했다. 잡지를 팔며 받은 정중한 혹은 무례한 홀대에 대한 답으로 현대인의 만성적 질병, 시간 없어요란 기사를 썼다. 아무리 극도로 궁핍하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긴급했어도 그의 글은 결코 날카롭거나 귀에 거슬리거나 광신적이지 않았다. 건전한 철학과 진리를 듣고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독자들을 기대하며 논리적이고 타당하며 권위 있는 표현의 글을 썼다. 차 마시는 곳에서 잡지를 팔고 기부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물론 아바이는 인도 내 여러 곳과 외국에까지 무료본을 발송했다. 인도 밖에 있을 광대한 영어권 독자들이 수년간 신경 쓰였고 그들에게 접근하고 싶었다. 도서관, 대학교, 문화기관, 정부단체 주소를 수집한 다음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한 많이 신성으로의 회기를 발송했다. 서방 세계의 독자들을 위한 편지를 동봉해서 인도인들에게보다 더 간곡히 잡지의 내용을 받아들이길 권고했다.
국내에서 아바이는 인도 대통령 라젠드라 프라사드 박사에게도 신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회가 맞을 위험스러운 운명에 대해 경고하는 편지, 큰 위험에서 국민들을 보호하시오와 함께 신성으로의 회기 여러 부를 보냈다. 대통령에게 적어도 신성으로의 회기의 머리 기사라도 훑어볼 것과 인터뷰를 요청했다. 아바이는 현재 황야에서 홀로 외로이 외치고 있습니다. 라고 썼지만 대통령은 결코 답하지 않았다. 영상 45도에 달하는 뉴델리의 뜨거운 여름 날씨에도 아바이는 매일 격주로 간행되는 자신의 잡지를 팔러 다녔다. 한 번은 열사병으로 거리에서 휘청거리며 걷고 있을 때 친구가 그를 태워 의사에게 데려갔다. 또 한 번은 소가 들이받아 한동안 거리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 누구도 돌보지 않았다. 이런 때는 왜 내가 가정과 사업을 버리고 이 고생을 하지? 왜 크리시나에게 항복한 후로 모든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 하고 궁금해했다. 하지만 몇 년 후에 그의 크리시나 의식운동이 여러 나라에 설립되고 많은 제자가 생겼을 때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에야 그 모든 어려움이 훌륭한 자산이었다는 것을 알았어. 다 크리시나의 자비야 라고 말했다. 신성으로의 회기를 간행하고 판매하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아바이는 뉴델리에서 남쪽으로 130km 정도 떨어진 브린다반에 정착했다. 가우디아 바이시나바들은 브린다반이 이 우주에서 가장 신성한 성지로 간주하는데 그 이유는 5000년 전 크리시나께서 강림하셨을 때 이곳에서 어린 시절의 유희를 즐기셨기 때문이다. 차이타냐의 주요 헌혜자들은 500년 전 브린다반으로 가서 책을 쓰고 사원을 세우고 크리시나께서 다양한 유희를 즐기셨던 숲이나 목초지, 강변들을 찾아냈다. 아바이의 계획은 브린다반의 평화롭고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글을 쓰고 델리로 가서 쓴 책과 잡지를 배포하고 명망 있는 후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이었다. 아바이는 야무나 강변에 위치한 밤시 고팔라지 사원에 간소하고 값싼 방을 구해서 브린다반에서의 특별한 삶을 시작했다. 아바이는 보통 사람들과 달리 브린다반을 바라보았다. 크리시나의 순수한 헌혜자로서 그저 비포장 길을 건널 때마다 그리고 거리마다 또는 수천 개의 사원과 가정에서 신상 형태로 현현하신 크리시나를 보며 커다란 축복을 느꼈다. 지붕 위의 조그만 방에서 야무나 강이 오후 태양빛을 받아 반짝이며 저 멀리 굽이쳐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저녁이면 야무나 강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즐겼고 캐시가타에서 저녁 기도를 올리는 헌혜자들의 노래를 들었다. 온 마을로 울려 퍼지는 사원 종소리를 듣고 때로는 글쓰기를 멈추고 마을 사람들과 순례객들로 붐비는 곳으로 걸어 들어가곤 했다. 모든 곳에서 하레 크리시나 만트라를 노래하는 것을 들었고 많은 행인이 습관적으로 자야 라데 그리고 하레 크리시나 하며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브린다반은 크리시나의 보금자리이고 그곳에서 아바이는 크리시나의 종이었다. 브린다반이 자기 집처럼 느껴졌다. 자연스럽게 포교에 관한 생각을 계속하며 다른 사람들도 내적 평화와 브린다반의 환희에 대해 알기를 바랐다. 최고인격신 크리시나께서는 모든 영혼에게 당신의 영원한 보금자리로 오라고 하시지만 인도 안에서조차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인도 밖의 사람들은 브린다반에 대해서도 야무나 강에 대해서도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거의 알지 못한다. 아바이는 왜 세상 모든 사람이 이런 것들을 몰라야만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했다. 이곳은 평화로운 안식처이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관심조차 가지질 않았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는 것이었다. 영원한 브린다반의 영광을 전하고픈 마음에 아바이는 거의 계속해서 브린다반에서 신성으로의 회기를 제작했다. 그런데 델리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다.
따로 묵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델리행 아침 기차를 타고 출발하면 같은 날 저녁 브린다반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이 때문에 델리에 머물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 간혹 신앙심 깊은 분이 거처를 제공하기도 하고 사적 비용 또한 최대한 줄였지만 교통비, 출판비, 우편비를 감당할 만큼의 기금을 모으기가 어려웠다. 격주간의 잡지, 신성으로의 회기를 12번 연속 간행한 후 아바이의 돈은 바닥났다. 델리의 출판사는 우정만으로 더 이상 출판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브린다반으로 돌아와 아바이는 출판할 계획도 없이 계속해서 글을 써나갔다. 어느 날 초연하고 고독한 심정에서 벵거로로 된 시 한 수를 지었다. 제목은 브린다반 찬가였다. 도입 부분은 특히 자기 성찰과 개인적인 내용이었다. 나는 성지 브린다반에 외로이 앉아 있다네. 홀로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다네. 한때 아내, 아들, 딸, 손자 등 모든 것을 가졌었지. 빈털터리가 된 지금 그 모든 것은 속빈 영광일 뿐이야. 크리시나께서는 물질계의 본성을 속속들이 내게 보여주셨어. 크리시나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은 나에게 무의미해져 버렸지. 나는 진정 내 자비를 받는 자에게서 그들의 모든 부를 점점 앗아간다네. 내가 어떻게 전적으로 자비로우신 분의 이 자비를 이해할 수 있을까? 모두가 날 버렸지. 내가 무일푼이라는 것을 알고서. 아내, 친척, 친구, 형제들 모두가. 이것은 괴로움이지만 날 웃게 만들어. 홀로 앉아 나는 웃는다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윤회 속에서 난 누구를 진정 사랑하는가?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 내가 아끼는 분들은 지금 어디에? 누가 나에게 그들 소식을 전할 것인가? 과연 누가? 가정생활을 통해서 남은 것이란 여러 이름뿐이라네. 어느 날 아바이는 놀라운 꿈을 꾸었는데 가장으로 있을 때 몇 번 꿨던 같은 꿈이었다. 스승 박티시단타께서 늘 보아온 모습 그대로 키 크고 학구적인 산야시의 모습으로 크리시나께서 계신 영계에서 바로 내려오신 듯 나타나셨다. 그는 아바이를 부르며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셨다. 계속 부르며 손짓하셨다. 그는 아바이에게 산야시가 되라 하시는 것이었다. 이리 오너라 산야시가 되거라며 재촉하셨다. 아바이는 놀라 잠을 깨었다. 아바이는 이 명은 콜카타에서 처음 박티시단타를 만났을 때 받은 명의 또 다른 모습이며 후에 스승께서 편지의 영어 포교사가 되어 크리시나 의식을 서방 세계에 전파하라는 명과 같다고 생각했다. 산야사는 그 목적을 위한 것이 분명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승께서 왜 산야시가 되라 하셨겠는가? 고유한 인도 베다적 사회 체계에 따르면 남자는 50세가 되면 가정을 떠나 산야시가 되어 그의 여생을 신의 영광에 대해 듣고 구송하고 포교하는 데 헌신해야 한다. 아바이는 스승께서 이제 산야시가 되어라. 그러면 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전에는 옳은 시기가 아니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했다. 아바이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산야시가 된다는 것은 자기 몸과 마음과 말을 전적으로 최고 인격신을 위한 봉헌에 바치고 그 외의 일체를 버리는 바이시나바가 됨을 의미한다. 아바이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산야시가 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앞으로 할 위대한 일에 대한 추진력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느꼈다. 앞선 여러 위대한 스승들이 보여주신 베다적 삶의 전형으로 비춰볼 때 프리층을 지도하기 위해서 산야시여야만 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아바이는 이제 곰곰이 다시 생각하고 있었다. 마투라에 계시던 같은 스승을 둔 의형제 케샤바 마하라자께 자문을 구하자 그는 당장 산야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먼 후일 프라부파다께서는 브린다반에 홀로 앉아 글을 쓰고 있었지. 의형제가 찾아와 산야시가 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포교할 수 없으니 반드시 산야시가 되어야 한다며 내게 강요했어.
바로 스승께서 그의 형제를 통해 강요한 것이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야시가 되었어 라고 회상했다. 브린다반에서 공식적으로 산야사계를 받은 다음 아바이의 이름은 아바이 차라나라 빈다 박티 베단타 수아미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크리시나 의식을 전하고자 했지만 이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산야시가 되었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었다.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책을 쓰기로 결심한 것이다. 도서관 사서가 잡지는 읽고 나서 버리지만 책은 간직하니 책을 쓰라고 조언했다. 박티베단타 수아미는 이 사람을 통해 스승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 후 신성으로의 회개를 애독한 어느 군 장교 역시 같은 제안을 했다. 두 경우 모두 박티베단타 수아미는 스승께서 말씀하시는 조언으로 받아들였다. 박티베단타 수아미는 스리맛 바가바탐을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이 책이 가장 중요하고 권위 있는 바이시나바 고전이었기 때문이다. 바가밧 기타가 모든 베다의 핵심이고 기초가 되는 고전이라면 스리맛 바가바탐은 보다 정교하고 화려한 문헌이다. 박티시단타와 박티비노다께서도 벵거로로 된 바가바탐 주석을 저술했다. 사실 앞선 위대한 바이시나바 스승들 대부분 완전 무결한 인도 고전 스리맛 바가바탐의 주석을 달았다. 이 책의 영문판 번역과 주석이 언젠가는 전 세계의 마음을 바꿀 것이다. 만약 박티베단타 수아미가 몇 권의 책이라도 출간할 수 있다면 그의 포교 활동에 도움이 됨은 물론 빈손이 아니라 뭔가를 쥐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해외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박티베단타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델리로 돌아왔다. 인도에서 출판의 심장부는 구델리의 찹디 촉 구역이었는데 그곳에 자리 잡고 출판을 흥정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다. 예전에 만나던 출판업자를 통해 한 사원의 소유자를 만나 찹디 촉 근처의 라다크리시나 사원에 무료로 방 하나를 얻게 되었다. 그곳은 힌두와 무슬림이 뒤섞여 붐비는 칩비와라라는 동네였다. 이제 박티베단타 수아미는 브린다반과 델리 두 군데에서 다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열정으로 기금을 모으고 신성으로의 회기를 출간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스리맛 바가바탐의 번역과 주석 작업을 했다. 그는 자신이 시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규모를 깊이 생각해 보았다. 바가바탐은 18,000구절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석을 달면 책이 총 60권에 달할 것이다. 완성하는데 약 5년에서 7년이 걸릴 것으로 계산하고 크리시나께서 내게 건강을 허락하시면 스승 박티시단타께서 하고자 하신 일을 내가 마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썼다. 박티베단타 수아미가 산야사를 받은 것과 스리맛 바가바탐을 편찬하려는 생각, 그리고 서방 세계에 포교하려는 꿈은 별개가 아닌 서로 이어진 것이었다. 포교하기 위해서는 책이 있어야 했고 특히 서양에 가려면 더더욱 필요했다. 서양에 아무리 많은 책들이 있다고 해도 이처럼 사람들 삶에 영적 공기를 불어넣을 책은 없었다. 출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책을 들고 서양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펴 보이고 신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일깨우는 법을 가르치려 했다. 영어 포교사로 이름난 박티베단타 수아미는 외국어로 된 자신의 출판에 여러 기술적 결함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교정할 편집인이 없었다. 이러한 기술적 결함 때문에 스리맛 바가바탐의 출간을 멈출 수는 없었다. 이 프로젝트는 박티베단타 수아미에게 비상사태와도 같았다. 그는 집에 불이 나면 밖으로 나가 도움을 구해야 한다. 설령 이웃이 외국인들이고 그 나라 말을 못할지라도 다급히 외치면 사람들은 위급함을 알아들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협동 정신이 스리맛 바가바탐의 신성한 가르침을 현재의 오염된 세상에 전파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썼다. 박티베단타 수아미는 스리맛 바가바탐의 저자 비아사데바를 향한 커다란 존경심에서 있는 그대로 나타내려 노력했다. 이것이 박티베단타 수아미의 근본 도덕성이었다. 앞선 스승들을 능가하려는 생각은 아니었다.
사제 전수의 전통을 엄격히 고수하며 바가바탐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대한 일에 조그만 결함도 없이 근본 정신의 끈을 잇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왜냐하면 사제 전수의 전통에 충실하지 않으면 바가바탐의 근본 취지가 빛을 발할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치피하라 사원의 방 천정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작은 등불 아래서 밤낮으로 타자기를 쳤다. 바닥에 얇은 방석을 깔고 앉아 타자기가 놓인 트렁크는 다리 앞에 두었다. 점점 쌓여가는 원고를 한쪽에 두고 그 위에 돌을 얹었다. 먹고 자는 일은 부수적인 것이었다. 스리맛 바가바탐이 잘못 이끌려가는 현 문명에 혁명을 가져오리라는 철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엄밀한 주의와 집중력을 가지고 각 단어를 번역하고 추석했다. 이는 가능한 빨리 이뤄내야 할 일이었다. नमो विष्णुपादाय कृष्णपृष्ठाय भूतले श्रीमते भक्तिसिद्धान्त सरस्वती नामिने श्रीवारसभानवी देवी दयिताय कृपाब्धये कृष्णसम्बन्ध विज्ञान दायिने प्रभवे नमः।